우리 성경을 알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갈 때가 참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볼 때 마치 보물찾기 같아요. 참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9장도 계속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족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있어요. 오늘도 세 가지의 보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의 보물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계보를 기록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의 계보, 계보대로 계수된 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 왕조 안에 왕조실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기록되었는데 실제 전해지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간 상실이 되었어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조선의 어디 역사 또 왕의 어서 사초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서 왕들의 또 정치 이야기, 국내 정세 이야기들, 이런 어떤 역사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조선 왕조실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성경 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지략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로도 다 기록된 것이 성경 외에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왜 바벨론에 멸망당했는가. 사실 간략하게 이 족보 가운데 이제 그 이후에 포로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설명하지만 족보를 기록하면서 딱 하나 방점을 찍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1절 후반절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리예요. 참 족보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탁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족보를 새벽마다 보면서 참 족보를 개인적으로 읽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짧은데도 사실은 읽다가 초신자 시절에 거의 이렇게 졸고졸고 하는데 역대상 이 장황한 족보를 쭉 보다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졸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너무 즐거운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순간순간 이렇게 숨겨진 이 하나님의 보물들을 찾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9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벨론의 포로가 바로 유다가 범죄하였다. 그러면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역사가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중간에 양념처럼 잊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첫 번째 보물은 이것입니다. 진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유다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포로가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준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 없는데 역대상하가 딱 합쳐진 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인데 역대기 한 후반, 우리 성경 하면 역대하로 나눠져 있어서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이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이제 범죄하여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때까지 이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멸망전에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여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 될 거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의 포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에 마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26장과 3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언하셨거든요. 이 놀라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범죄 현장을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역사를 기록하면서 되새기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페르시아까지 있다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70년 만에 마치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므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여기 왔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 고국에 다시 돌아왔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열왕기나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너희들은 우상숭배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포로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오리라고 약속됐고 그 성취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 땅, 이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놀랍죠.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철저히 멸망당한 땅, 그리고 다 끌려가서 진짜 형편없는 농사 짓고 이 바벨론이 그냥 그 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만 남겨놨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요, 그 땅은 정말 이렇게 고통의 땅이고 그 땅은 바벨론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만이, 일꾼들만이, 우리 민족이지만 그런 삶만이 남아있는 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뭐냐면 그 땅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이 땅이 뭐였습니까? 왕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700년 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이 되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범죄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황폐한 땅으로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싹 이렇게 끌어내셔서 공간을 생기게, 빈 공간을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그렇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셔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안식년을 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 안식년을 주면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포도원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도 또 식물들도 동물들도 다 안식을 누림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온 것에, 온 만물에 안식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 안식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을 딱 선포하면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모두가 이렇게 다 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7년마다 다 다르게 해서 하여튼 7년 만에 안식을 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년째 2배의 복을 주시겠다. 소득을 주시겠다. 그래서 포도가 2배로 나게 하셔서 2배의 소출을 얻어서 저장하고 말린 포도들을 건포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 주스를 만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장하게 하시고 밀과 보리는 그 전에 2배를 또 추수하게 하셔서 안식년 동안 먹고 살 뿐 또 부족하면 그것에 떨어진 나락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떨어진 것 자연스럽게 난 것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소득을 먹게 하시고 포도가 분명히 관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그것은 바로 곡과 객, 과부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냥 거두지 말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쉬게 하심으로써 이게 바로 안식년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쉬고 땅도 쉬고 나무들도 쉬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에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동물들도 관리 안 하니까 가서 따먹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또 휘년으로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 49, 49년과 50년째는 대희년이라서 돈 없어서 남의 집에 식모 사러 갔던 사람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몇 년이 됐던 상관없이 희년 때는 다 해방되어서 돌아오고 땅을 돈이 없어서 팔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이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는 하나님의 땅이고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되는 새롭게 세팅되는 거예요.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케 하게 하시고 분배하신 것처럼 그 땅을 계속해서 그 지파는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만에 7년이 10번이잖아요. 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은 뭐냐면 이 땅을 셋업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상의 땅, 범죄의 땅,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땅에 황폐하게 나머진 이 땅에 하나님은 다시 안식을 주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열왕기하 3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 안식년을 누린 같이 이 황폐한 땅이 이 토지가 다시 70년이 지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이게 두 번째 놀라운 진리예요. 세 번째는 간단한 말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통합된 연합된 공동체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왕국이었었잖아요. 솔로몬의 범죄를 말미암아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나눠지기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하고 남쪽에는 유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남유다가 2지파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2지파로 나눠지고 나머지 10지파가 남북으로 우리나라 북한과 이 남한이 한민족인데도 갈라진 것처럼 이들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한 형제자매로 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요. 이것이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다 족속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을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의 2 아들 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누굽니까? 사울왕을 내었던 그 지파 베냐민
더더군다나 이 베냐민은 또 누구예요? 앞에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 요셉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동생, 그렇죠? 라헬과 함께 야곱의 라헬의 두 아들, 이 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남유다와 함께 유다와 함께 같은 공동체를 살았다. 이게 오늘 놀라운 세 번째 진리예요.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웅장한 생각들이, 저 인간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당하고 고통과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갈라졌던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먼저 멸망당하고 나중에 멸망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에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포로, 우리들이 죄 범하잖아요. 그래서 포로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번씩 우리를 두들겨 맞아요. 마음으로 두들겨 맞던 어떤 여러 가지로 두들겨 맞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시 안식을 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통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시작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슬퍼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기쁨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